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우리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우리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교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쉬지 말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의 말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 화가 있는 나라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왕이 매우 어린 나라. 이 어린 나라는 이 왕이 어리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 어린 나라는 주도권이 어린 나라, 주도권을 상실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권이 없고 주도권을 이 신하들에게 빼앗긴 나라, 왕이 어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신들은 뭐합니까? 아침부터 잔치합니다. 놀고 먹자 판이 된 이 나라는 망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역대로 부패한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지만 이 독재 정권이 부정부패가 심했고, 그리고 경제가 아주 좋았지만 경제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거는데 실효성을 잃어버리는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기를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걸면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실패하게 되죠. 정권은 가져갔지만 나라는 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망한 나라는 주권적인 선택을 잃어버린 나라며 폐쇄성을 가지고 매우 정치적인 인기만을 추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런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결정권을 잃어버린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17절에 어떤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의 말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망하지 않고 또 몸가짐이 제대로 된 나라가 바로 복이 있는 나라다. 여러분, 대신들은 그 16절에 보면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했는데 이 17절에 보면 대신들은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다. 건강,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아주 튼튼한 나라다. 정신이 바로 선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신이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저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 석가래는 집의 기둥과 뼈대입니다. 이것이 내려앉는 이유 바로 게으름. 그리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망하는 나라의 기준, 17절에 복이 있는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 17절에 정신이 똑바른 나라, 자신들의 몸가짐이 있는 나라는 흥하고 복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영적인 결정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망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손을 가지고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곳에서 강조하는 몸가짐을 우리가 가질 때 절대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판단을 주께 맡겨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나와요. 19절의 이 내용과 같이 말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어떤 왕의 이야기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잔치는 너무 좋고 술은 살맛 나고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왕이 옆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참 왕이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왕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절을 볼 텐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9절과 같이 말하는 이 왕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침실에서라도 어떤 부자,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속담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므로 이런 왕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왕이 있을지라도 저주와 욕은 결국 우리가 했던 저주와 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왕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에게 대한 이 평가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하고 내가 경험하였던 나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무 쉽게 왕을 욕하고 리더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을 잘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평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이 매우 인생의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기준에 맞춰서 욕하는 습관을 없앤다. 서로를 용납하고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욕하는 습관보다 그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판단의 기준을 맡길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욕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는 귀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저주하는, 욕하는 그런 습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아주고, 주님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침묵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